자, 오늘의 그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이 경건의 쇠퇴, 이 경건의 쇠퇴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확실히 교회가 가장 교회의 어떤 힘이 무엇일까, 즉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이 경건이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아주 연구하기 참 좋은 교회의 어떤 발달 상황, 교회의 어떤 그 흐름을 연구하기에 참 좋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이제 한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막 이렇게 활성화돼서 이제 돈이 생기고 나라가 좀 국가가 좀 부강해지고 이런 영향을 받는 그 시점에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부흥을 많이 했고 또 교회도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그 혜택을 많이 교회가 입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해서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뭐 교회가 예배당도 짓고 선교도 하고 또 뭐 어떤 교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구비도 하고 또 이제 대규모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연합 대회 이런 것도 교회가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경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경건을 잃어버린 경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60년대까지를 보면은 주로 교회가 한 게 뭐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교인들이 한 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개개인 전도하고 뭐 전도 대회니 이런 것도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1년에 한 몇 번씩 이제 뭐 부흥회, 뭐 사경회. 사실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이런 물질적 그런데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 이제 뭐 선교도 한다. 이제 예배당, 특히 이제 예배당을 막 짓는 그런 붐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인들 자신이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입게 되니까 이제 그 돈을 쓰는 그런 생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뭐 못 먹고 못 살 때는 주로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기 이제 그 참 일에 충실한 거 그거에다가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조금씩 윤택해지니까 이제 레저,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취미, 또 그다음에 어떤 좋은 어떤 제품을 또 구입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확실히 기도에 몰두했던 삶이 확실히 줄어들고 또 교회 중심의 그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자들은 교회 아니면 집, 뭐 직장 이렇게만 참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다른 취미 생활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또 그 삶이 또 이렇게 또 나눠지다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쏟았던 그 많은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경건의 요소들이 자꾸 어떻게요? 쇠퇴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 전체를 봐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확실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육신적인,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많은 뭔가 육체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영적인 것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본성적인 구조라 참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많은 위기를 말하죠.
물론 여러 위기가 있어요. 뭐 신학적인 위기도 있고 세속화 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사실은 저도 지적하고 싶은 건 이 경건의 쇠퇴. 근데 이 경건의 쇠퇴는 뭘 말하냐면 개인 경건입니다.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개인 경건이에요. 천주교는 개인 경건보다는 이 교회 전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 구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개인 경건을 아주 우선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 경건이 쇠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결국은 경건이 쇠퇴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요한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 기도의 시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그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바울도 보면은 그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기도의 시간이 되면은 그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또 해변가로 기도하러 가다 그런 그 데가 없으면 해변가로 기도하다가 어떤 여인을 또 전도해 가지고 어떤 큰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기 개인의 경건의 쇠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매 내 일상의 모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쾌락적이고 어떤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아주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을 막 그 어떤 유혹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딱 사실은 어때요? 단호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자, 사실은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가 3시잖아요. 3시인데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그냥 일반 뭐 그 당시 큰 교회들도 뭐 이미 그때 뭐 몇 부로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7시나 7시 반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자들은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지금의 신자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그거는 좀 너무 좀 자유가 없는 신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예배 시간이 몇 시에 있느냐 몇 시에 있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신자들이 주일에는 주일은 적어도 주의 날이니까 이 날은 내가 모든 걸, 그러니까 내가 어떤 텔레비전이나 어떤 어디 뭐 쇼핑이나 그 외 여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철저하게 사실 우리는 단호하게 이거는 내 경건의 요소에서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져야 돼요.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과거에 그 성도들이 그 주일 성수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율법주의적인 면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의 엄격한 주일 성수가 경건의 생명을 붙잡았던 거예요. 경건의 생명을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옛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개인 경건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엄격하게 하는 게 좋은 것이지 풀어지는 게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전기문을 많이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신앙이 그렇게 정말 특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개인 경건의 엄격성이에요. 개인 경건의 엄격성. 에릭 리델 그 영화 있죠? 그 영화 이름이 뭐죠? 갑자기
불의 전차. 그 불의 전차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에릭 리델이 그 어떤 아이가 막 이제 주일날 공차니까 리델이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이런 공을 차는 게 아니다. 이게 딱 나와요,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영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은 주일날도 그렇지만 개인의 경건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본분.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본분을 가장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활동, 경건의 이 수단, 이 경건의 이 실천적인 삶이 엄격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쇠퇴와 원인과 결과를 볼 때 왜 교회가 경건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우선 목사님들이 개인 경건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걸 안 해요. 확실히 그 설교가 너무 없어요. 아마도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자유가 없다, 율법주의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개인 경건에 대한 중요성의 설교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 스스로가, 신자들 스스로가 개인 경건에 대해서 거의 무지해요. 자기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단 말이에요. 무지하니까 마치 뭡니까? 어린아이가 조심성 없이 그냥 첨벙첨벙 되는 거나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 개인 경건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굳이 그런 거를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꼭 하루에 기도를 당신이 꼭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 성경은 매일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는 꼭 드립니까? 개인 기도는 꼭 하고 있습니까? 또 모든 일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가정사와 내 개인사와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근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게 지금 개인의 경건의 중요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전혀 사실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지금 교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그냥 교회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거, 거기에 많이 의의를 둬요.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제자 훈련을 참여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60년대까지, 내가 볼 때는 한 70년대 중반까지도 교회 솔직히 특별히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있는 게 뭐냐? 예배 있었고 기도회 있었고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참 잘 아주 유지하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회 참여시키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개인 경건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개인 경건이. 그래서 교회가 이 경건의 회복과 신앙의 부흥은 이게 딱 비례해요. 비례하는 거. 우리가 이제 부흥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디서 그냥 단체적으로 확 일어난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웨일즈 부흥도 그렇죠. 그 조나단에도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선교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선교사들이 그 원산에서 수련회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초기 그 시초는 거기에요. 거기. 평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 각성된 가운데 평양에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인의 경건이 기독교의 가장 이게 뿌리요 기둥이에요. 개인이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교회가 크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그 완전히 그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잖아요. 뭐 교회가 곳곳에 진짜 뭐 잘 지어진 예배당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일부에서 뭐 6부 7부까지 드리는 교회도 있죠.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회들 많아요. 흔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어떤 바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전혀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 오히려 반대지. 그냥 막 욕 먹는 일, 어떤 부끄러운 일, 어떤 추문 이런 것만 자꾸 생기지 경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인은 한 가지예요. 신자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신앙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기독교 세강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리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모시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깨어 있어, 또한 내가 매사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에 소용이 없어요. 성경 공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규모로 전도 집회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건 아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개인 경건을 강조해야 돼요. 개인 경 왜? 이 세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이 세대가 깊이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불신앙자예요. 다 세속적인 사람이고 저들은 다 육신적으로 그냥 뭐 흘러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전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개인의 경건을 굉장히 목숨처럼 중요해요. 목숨처럼.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진정한 교회 부흥, 신앙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개인의 경건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야곱이 그 정말 사랑하는 막내 그 딸, 그 외동딸이 그만 그 이방인 거기에 뭐 이렇게 호기심에 갔다가 그만 참 험한 꼴을 당했어요. 그때 야곱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갖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찾자. 그게 야곱이 어때요? 개인의 경건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베델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이방 지역에서 계속 거기서 눌러 앉아갖고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디나 사건을 하나님이 섭리하셔갖고 야곱으로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경건한 심령을 불타게 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야곱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곱이. 여러분, 개인의 경건은 우리의 목숨이나 생명보다 같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개인의 경건이 제대로 이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껍데기만, 쭉정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경건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그 개인의 경건을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재정이 많아서 강한 교회가 되는 교회는 인류 역사상 한 교회도 없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교회가 강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거기는 마귀의 집이에요. 우리나라도 딱 여의도에 큰 마귀의 집 있잖아요. 저 강남에도 있고, 강남에는 여러 채가 있지. 여러 채가 있잖아. 저 로마에도 있고.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마귀의 집이 되는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더 많아요. 더 많아. 그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외적 물량적으로 덩치만 크다고 해서 교회가 그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정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없는 한 하나님은 경건하게 보질 않으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교회를 볼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경건이 회복되고 부흥이 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개인의 경건함이 회복돼야 돼요. 개인의 경건함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적 그러니까 세속주의적, 또 세속적, 인본주의적,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굉장히 예민하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관여해야지,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마귀가 20세기의 교회를 이렇게 흐트러 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경건을 흐트러뜨린 거예요. 경건. 신자들의 경건을 싹 무너뜨려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한순간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어떤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시시덕거리고 웃고 재미있어하고 이 날이 주의 날인지 내 날인지 강아지 새끼 날인지 그런 거 구별 안 하지만 성도들은 항상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구별하는 습관을 딱 길러야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제사법을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건 항상 구별하잖아요. 그릇도 구별해요. 그릇,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도 옷 다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싹 구별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엄격성을 이제부터 좀 추구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이 시대 기독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경건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뭐 어떤 뭐 신앙 훈련이고 무슨 선교 대회고 연합 집회고 기도회고 뭐 예배당이고 다 필요 없어요. 마귀 새끼는 그런 거 하나도 뭐 마귀는 눈도 꿈쩍 안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건이 회복될 때 마귀는 두려워해요. 마귀는 그때부터 경계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마귀는 경계하고 있어요. 개인의 경건.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도 개인의 기도 생활, 성경을 읽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같은 것, 계명을 준수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해야 돼. 그 엄격하게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율법주의라고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놈의 그 율법주의란 말이 너무 잘못 사용해서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고 너무나 그게 신자들의 신앙을 풀어 헤치는 그런 무기로 아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요. 학원에 가지 말아야 돼. 주일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쌓는 게 이게 복된 길이에요. 그게 쉽게 그게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지. 주일날 뭐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뭐하고 그거 백날 해봐요. 그거 되나? 안 됩니다. 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돼요. 주일날 어디서 뭐 학교에서 오라고 학원에서 오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오늘은 주의 날이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지 우리 마음대로 시간 쓰는 날이 아니야. 이게 단호해야 돼요. 부모들이. 근데 어디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경건이 무너진 이상은 안 돼요. 백날 천날 해보시죠. 그 되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경건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맥체인의 일기도 보시고 브레이너드의 일기도 보시고 헨리 마틴 다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특출난 게 뭐냐?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그들이 강력한 신앙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개인의 경건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이 개인의 경건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교회가 있어봐야 있으나 마나한 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안 속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오늘 이 주제는 이제까지 했던 기독교 세계관의 모든 주제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경건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을 극도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아주 모든 걸 다 드리.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이 경건 생활이 엄격성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개인의 경건의 회복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무덤이 되는 무덤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의 주제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청교도 서적들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좋은 신앙의 인물들의 글도 읽어보시고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건의 세태가 얼마나 교회를 심각하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심각하게 하고 또 이 세대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도저히 방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자꾸 쓰러지는 이유가 뭔가? 이 경건의 무너짐 때문에, 경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 경건한 내 개인의 신앙, 경건한 교회, 경건한 우리의 가정,
경건한 우리의 자녀들, 경건한 우리의 부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이 경건이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엄청나게 위기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은 이 경건의 신앙을 아주 이제부터 더욱 굳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